네, 공간복음 6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8장에 대한 그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활약상, 선교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또 필사하고 하는 일에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라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는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구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885년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3년 전 이미 조선 민중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개신교 성경 번역에 시초를 놓고 몇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첫째 의견은 1853년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귀칠라프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충청 지역에서 한국인이 도움으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로 볼 수 없는데 자료마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사건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순교당할 당시 한문 성경을 조선인에게 버렸답니다. 훗날 이 한문 성경을 받은 한 사람의 조카가 기독인이 되어 성서 번역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 번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논지의 근거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로스 얘기인데 그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1882년에 발간된 것인데 이것은 분명한 근거와 영향력을 갖고 있어 우리말 성경의 시초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국 성도들이 즐겨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약 6대조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스에게 불리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이것은 바로 그 한국 성경의 6대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우리말 성경, 그 예수 선교 누가복음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인 중국 선교사, 로스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사로서 1882년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로스는 존 맥킨타이어, 또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웅찬, 또 백옹준, 서상윤, 이성아 등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 한국어 성경입니다. 이들은 중문 성경, 중국어 성경이죠. 중국어 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 성경으로서 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며 1882년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시작으로 1887년 신약 20책을 모두 번역해 예수 선교 전서를 완성했습니다. 로스사 그 중국 선교사는 상하이에 도착한 것은 1872년 8월 23일입니다. 당시 30세였던 로스는 아내 수투어트가 중국에 도착한 이듬해 3월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그 아픔을 겪습니다. 갑작스러운 그 사별을 겪은 로스는 만주성교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 원련 목사로부터 6년 전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한국 선교를 위해 전럴러스 선호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선배 선교사의 한국 선교 열정에 감동을 받은 로스는 결혼 1년 만에 겪은 사별의 슬픔을 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사야의 마지막 땅 조선에 복음의 문을 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랍니다. 그러므로 1870년 한국 공부를 위해 의학 선생을 물색하던 중에 봉천 현 선양에서 중국 선양입니다. 원래 산양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한국어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웅찬입니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세국 정책 속에서 외국인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금하셨으며 만약에 외국인과 접촉이 되면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78년 봄까지 이웅찬과 동양 친구 몇 명이 로스와 요한복음, 마가복음 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나 주변의 고발로 그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복음전도 한글 보급 계기 마련한 성각자는 바로 또 있습니다. 성경의 작업은 맥킨타이어와 같은, 맥킨타이어는 1837년에서 1905년에 일했던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 출신들입니다. 그 맥킨타이어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 맥킨타이어가 번역 작업은 말씀 연구, 신앙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졌고 이들 초기 멤버들은 의주교회 초속이 됐습니다. 1879년 3월에 한국인 번역자 중 한 명이 세례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료에 이름이 남아있지는 않다랍니다. 그는 묵묵히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마음에 품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 것입니다. 그 당시 외국 사람과 접촉해도 죽는 판국인데 외국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았었다. 이렇게 첫 세례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백옹준, 전직관리 서울 출신 학자 등이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목숨을 걸고 또한 성경을 가슴에 품은 채 조선 땅에 입구합니다. 외국서 이제 중국서 번역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죠. 성경 번역 과정을 공부합니다. 1879년 로스가 2년간의 안식년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떠난 사이 맥킨타이어는 이웅찬 등 조선인과 함께 성경을 번역합니다. 로스는 1881년 9월부터 1880년 가을까지 맥킨타이어 번역팀이 만들어놓은 신약전서 번역 원고를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영국 성소공회 또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지원을 해서 성경을 보급하게 됩니다. 숙명여대 이마들 명예교수는 초기 선교사가 입국 전 이미 로스가 번역한 성경으로 개종한 조선인들이 많이 있었다랍니다. 이런 면에서 로스는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를 배출해낸 성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라는 획기적 계기를 그 계기를 통해서 조선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했던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일이 다릅니다. 성경 번역은 파나모나를 하나 파는 것과 맞먹는 일이라고 게일 선교사가 자신의 인생론에서 아낌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선교사의 번역에 동참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말하기를 그 어떤 것도 한국을 성경 사업에서 나를 떼어놓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와 모든 영혼은 그 안에 있다. 내가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 안에 내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구하게 몇 년도 얘기한 것은 이것을 암기하고 알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원본을 찾아야 했는데 1880년 발간된 원본에 대한 성서공회는 우리말 성경의 효시를 할 수 있는 예수 선교전서의 원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데요. 6년 후 성서공회 성서공회 건물이 큰 화재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귀중한 자료 상당수가 소실됐다랍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당사 및 수억 원을 주고서라도 원본을 찾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타게 원본을 구하고 했었습니다. 희귀변을 할 수 있는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는 당시 3,000여 부가 반포되는데요. 다행히 이 책은 미국 성서공회 귀중도서 자료실에 2권, 영국 성서공회 자료실에 2권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대한성서공회는 이 사실을 알고 영국 성서공회에 2권 중 1권을 보내줄 것을 수년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반자 관계를 지켜온 그것을 고맙게 여기며 기공회에 이 책을 선물로 드린다라고 1권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예수 선교전서 역시 소장하지 못하는데 1987년 우연히 성서공회 창고에서 양장 재본되어 있는 원본을 찾아냈답니다. 이 원본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성서공회 창고의 콘크리트 금고 속에도 지금 보관했대요. 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콘크리트 금고에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이들 원본의 특징을 보면 절 표시가 전혀 없으며 떼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하느님, 주, 예수 등 종교하는 이름이나 칭호 뒤에 빈칸을 두는 대두법이 적용되어 있다랍니다. 질은
질은 그 영안도 사투리가 많이 쓰여진 것도 특징이며, 종이는 그 무렵 사용했던 당지나 한지를 사용했으며, 외질꾼으로 4번 꿰매 재본했다고 합니다. 조선말 배포 주역 전설을 살펴봅니다. 자, 건설한 얘기는 이 필사된 성경을 가지고 방랑자처럼 다니면서 호호방문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책을 파는 자들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사된 성경을 가져와서 그냥 뭐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하면서 보고하며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건설하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받으면 복 받습니다. 그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복된 하나님, 복된 소식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전도하면서 책을 팔았답니다. 이 책만 읽게 되면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리쌀도 좋고, 뭐 계란도 좋고, 뭐 닥치는 대로, 뭐 집신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식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들 보고 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리쌀 반대, 어떤 곳에서는 보리쌀 반대를 받고 성경책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데 가서는 계란 한 판 받고 또 성경책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경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읽든지 안 읽든지 간에 어쨌든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날 각 지역에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 번역서 배포까지 어떤 경우가 있는가? 1880년대 당시 조선은 외국 종교 서적의 유입을 엄금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외국 서적이지만 종교 서적만큼 아주 언급했다는데, 그래서 존 로스는 1882년 3월 김청송을 통해 한글 성경 배포가 가능한 만주 서간도로부터 우선 보급하고, 백옹준과 그의 친구들도 의주 지역에서 무보수로 성경 전단차를 역할을 했더랍니다. 로스는 의주에 있는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요청하자 그의 서상륜을 영구 성서공회의 권소로 파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권서가 탄생이 됩니다. 서상륜이 서울 지역 권서활동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 2년간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상인이나 중류층을 중심으로 한 신자들이 하나하나 신자가 생겨나됩니다. 이 상하도 1880년 평양에 들어가 성경을 전했는데, 이것은 토마스 목사의 순교 이후 17년 만에 재개된 전도 활동입니다. 이 상하가 서울에서 활동하던 서상륜에게 전해진 400권의 복음서는 서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용찬, 백옹준, 서상륜이 이름이 이제 밝히지 않는 이음일이 밝히지 않는 수많은 자들은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에 참가했고, 그 성경을 직접 조선으로 가지고 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서 씨를 뿌리기도 전에 김을 메고 추수까지 즐거운 상이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몇 년 앞서 성공회는 운둔이 왕국에 들어갔고, 로스의 열정적인 노력에 의해 한글판 신약선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책들은 장돌뱅이와 권서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권서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은 의주와 평양에서 말씀에 의해 정결화된 적지 않은 신자들을 발견했다고 델리 선교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룬 이 생명 복음을 알게 된 거, 우연히 된 건 아니죠. 이 엄청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참으로 목숨 걸고 일했던 그 선교사들과 또 권서들이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교회사 유례없는 성경 배포, 선교사들이 실제적 활동을 하기 전에 벌써 권서들을 통해 2만 권에 이르는 성경 기독교 소책자가 배포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소책자가 아주 조그맣게 그냥 수첩 안에 들어갈 정도 조그맣게 가지고 많이 배포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외국 선교사들 오고 부흥하게 되면은 그걸 쭉 나눠졌습니다. 예. 오늘날도 그런 소책자 같은 이제 큰 교회 가면은 입구에 조그마한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그 소책자들이, 이런 소책은 또 달라.
그냥 성경을 일부를 적어서 이렇게 해놓은 소책자들이 많이 쓰는데 그런 책자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2만 권을 성경과 기독교 소책자 배포됐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 유례없는 일로 조선인의 문화 수용 능력과 개신교의 주체적 출발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된다 그랬습니다. 권서들은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이든 여관이든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든 성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성서와 단편을 팔았습니다. 권서들의 활력으로 마을 전체가 선교사들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빨리 우리 마을에 한번 와 들려주세요 라고 상소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로 모아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 다음에 그 세문안 교회를 봅니다. 세문안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 형성되면서 된 그때에 세문학교가 세워졌는데, 세문학교는 하디 선교사는 남감례가 1896년 이래로 약 12년간 개설한 225개의 교회가 대부분 권서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권서들은 전도자니 조사를 거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부흥운동의 불쏘시개, 또 초기 권서들은 종교적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의 계약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그 일을 투쟁적으로 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성경 배포를 위한 여행이 그 이후로는 자유로워졌다라네요. 당시 권서들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국가적 위기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종교적 요구를 유발시킨 데다 각 교파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기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평온할 때는 안 들어간답니다, 복음이. 나라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기근이 나고 천재 재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어떤 공포의식이 그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 바로 전도는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또 동학혁명과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성경 복음은 사경회란 이름이 시작되죠. 사경회 운동으로 그 복음이 연결되고 또 믿는 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1890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붙기 시작한 사경회는 권서들이 전한 예수 성경 전사가 아주 촉매제가 됐다랍니다. 조선 땅에는 1907년 이후 세계에서 중북담으로 많은 수의 권서들이 활동했습니다.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40년까지 활동한 권서의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권서제도는 대한성서공회의 감독 아래 1972년까지 운영됐습니다. 민영진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한국 기독교 초창기는 교회와 목회자가 많지 않아서 성경과 복음을 전한 권서의 역할이 무척 컸다고 말합니다. 숱한 감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권서들은 자신의 사역에 충실해 초기 한국계 부흥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이네요. 15년 전에 중국 산동성에 이제 부흥회로 갔습니다. 산동성에 하는데 거기서 장귀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장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짱귀신이요. 짱귀신이라는 그 아가씨를, 그때 그 아가씨가 한 29살, 한 3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중국은 25이면 다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그 산동성 일대를 약 400여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권서죠. 400여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말로 그래요. 하루 한 교회를 가도 1년 내에 못 다닌다. 그렇죠. 360일 다 하더라도 못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들만 우리를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나절 부흥회죠. 오전 한 군데, 또 오후 한 군데, 하루에 2군데를 띱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일 내지 15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죠. 참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엄청난 박해도 있었고, 뭐 영창도 2번 갔다 왔다더라고요. 2번째 갈 때 머리에다 빠져버렸대요. 하도 전기봉으로 지져가지고 머리에다 빠져버렸는데 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거 나오면서 한 번만 더 이런 일 하게 되면, 이 종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죽는다. 그런 지시복 각서를 쓰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죽는 길이 내 길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서 중국을 들어갔지만은 사실 원래는 중국의 선교사 굉장히 많았고 중국부터 모든 이제 성경들이 들어오게 했는데 그가 오히려 선각자들이죠, 중국에가.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참으로 그 장고이시라는 그 아가씨를 보고 좀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사명감이 무엇일까? 이토록 목숨을 걸고 영창까지 2번씩 갔다 오고 머리에다 빠지정도 얻어맞고 이제 그 전기봉 때 되면 전기 감전되면 머리가 빠져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죽을 각오라고 각서 써 나왔지만은 내가 갈 곳이 있냐, 내가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다 하는 그런 일사아적 각오를 가지고 사회가 하는 그를 보고 오히려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저런 아가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간 지가 벌써 한 15년 됐네요. 지금 많이 잘하고 있겠죠. 결혼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수가 없대요. 집도 다 팔아버렸대요. 집이 2채인데 다 팔아서 개척교회들 지원해주고 또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날아갔고 결국 부모로부터는 굉장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도대체 내가 미친 것이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 아니면 어떤 일을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게 만들겠는가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목숨 걸기를 가겠노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권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8번째,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주제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말 성경의 쌍도마차는 존 로스의 예수 선교 전서와 이수정의 신약 마가전서, 복음서 이 2가지입니다. 이 2 성경 모두 해외에서 번역된 성경으로 조선 복음화의 강력한 병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로스 선교사의 예수 선교 전서하고 이수정, 한국 사람이 이수정 신약 마가전서입니다. 이수정은 조선 생략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면서 천주교와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개화파 지식인입니다. 전직은 종오품, 승문원 교감이나 홍문관 교리로 추정되나 확실히 않으면 그는 1880년 임모군란 때 명성황후를 구출한 공로로 종사품을 하사받았으며 고종의 배려로 일본 유학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수정은 40세의 수신사 박영효의 비공식 수행원이 되어 1882년 9월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 그는 일본의 근대화 농법을 배워 피폐한 조선 농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학자 스다센을 찾아갑니다. 그는 만난 이수정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 눈뜨게 됐고 원래 목적했던 농학 공부보다 기독교 연구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일 7개월 만에 도쿄 노을정교회 미국 선교사 녹수에게 세례를 받고 그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세례받은 첫 개신교 신자랍니다. 이수정입니다. 이름 알고 계세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이수정은 성경 공부와 성경 번역에 몰두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린 이수정 이야기는 대단한 효과를 가져왔다랍니다. 미 장로교 대표적 선교 잡지에 실린 글에서 녹수 선교사는 이 신사는 한국의 선교회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은 1883년 12월 13일 여러 미국 교회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게 되었고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국가로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다른 나라가 그들의 교사들을 신속히 파송하라 생각한다. 미국 교회 입장에서 이수정이 환상 중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던 마게도냐 사람과도 같았을 것이다. 이수정의 선교사 파송 제의는 미국 장로 교회에 한국 선교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한국 선교의 근거를 마련한 기초가 됐다. 이수정의 개종 소식은 제1선교사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이 이야기는 미국 성서협회 일본 지부 총무였던
루미스 교회에 들어갑니다. 루미스는 곧 이수정을 찾아가 한국교회의 지름길인 성경 번역을 제안합니다. 유학생을 전도하고 있던 이수정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그는 성경을 한국의 개발을 위해서 철도나 전신, 기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다 기차를 놓고 뭐 선로를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한국에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더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충을 탁기수로 분석한다. 이수정은 한문 물리 성경을 기본으로 성경을 참고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토를 단 현토 한한 성경은 신약성서 마가전서를 만듭니다. 이 책은 당시 조선의 지식층이 즐겨 쓰던 방식에 따라 뭐뭐하니 뭐뭐하고 뭐뭐이라 뭐뭐이며와 같이 한문 뒤에 토를 달았답니다. 훗날 번역된 한글 성경의 의미가 이수정의 성경과 거의 비슷해 토가 달린 성경의 시초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885년 선교사 입국 이후 조선에 소량에 유입됐다가 ABC 조선 성서 반포 사업 공식적으로 개시한 1887년부터 제물포와 서울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합니다. 1892년에 5천 권이 배포됐는데 한문에 익숙한 지식적인 수요가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80년 2월에 관행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해는 만주에서 번역된 로수 성경과 달리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했으며 중요한 일부 단어만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나이 좀 자신 분은 그래도 한문하고 한국말 섞인 그 성경처럼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지금도 뭐 희재감이 있습니다, 그게.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혼용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도쿄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전부 배포되었고 같은 해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손에도 들려 있었다. 선교사가 입국하면서 피선교국의 번역된 성경을 갖고 들어간 경우는 선교 역사는 유례가 없는데 이때 모범 사료로 꼽히는 책이 바로 이수정의 사냥만 일본에 체류하면서 감리교 요리 문답서와 천도서원 낭자의 회계 등의 소책자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배포되는데 당시 조선은 갑신정변의 여파로 강력한 교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독교서 책은 기독교 서적은 반포가 엄격히 금지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관한 책들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아펜젤라 언더우드는 입국 시 가져온 상당의 성경을 은밀히 배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1884년 부산에 설치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성서보고서와 건서들을 통해 1885년 2월 2년간 부산 일대와 영남 지역에 상당량의 성경이 배포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이수정의 마가복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수의 성경의 서울 이북지에서 읽힌 것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로수의 예수 선교 전서와 이수정의 신약 마가전서 복음서회가 한국교의 기초적인 반석이 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중국서 선교 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선교사들도 상당히 그 나라의 문화를 이용하면서 호화롭게도 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진 선교를 가지고 참 잘 사는 분들인데 그 한 선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요. 그분은 자기 집을 팔아서 중국 선교에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을 아주 주 사명을 알고 자기 집을 팔아서 책을 사서 이렇게 요즘 끌고 다니는 그 핸드카가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끌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그 성경책을 나눠주는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보니까 거지는 산 거지더라고요. 온 옷은 먼지 투성이고 언제 목욕을 했는지, 셋은 언제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주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서 우연히 또 알게 돼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국에서 오신 분 없느냐 뭐 해가지고 이제 찾아왔는데 보니까 하여튼 몇 년 전입니다. 오래된 얘기는 그것도 한 근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중국 선교에 그 당시에 중국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면은 여기서 성경책 좀 구해달라는 얘기가 아주 그냥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인데 그 성경을 보급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구입해서 성경 구입해도 힘들죠. 한국서 만들어서 나갑니다. 중국성이 한국서 만들어 나가야지 중국서 못 만듭니다. 한국서 나가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때 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은 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성경을 중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 성경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급하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걸 만나가지고 어떤 장로님인데 만나게 돼가지고 중국에다 이 성경을 보급해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두 번 정도 아니고 박스로 가지고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박스로. 박스 힘든데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저희들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사람마다 한 곳씩 줘요, 또. 우리 선교사를 보고 벌써 알잖아요. 그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곳씩 줍니다. 가지고 들어가라고. 한 권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2권 되면 안 돼요. 2권, 3권 되면 그때는 문제 옵니다. 이건 분명히 이것은 선교사 아니면은 목사다. 이 지명 딱 지키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여행자가 한 권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냥 인식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박스로 주면서 가져가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가끔은 대답은 했는데 막상 인천 우리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데 갔더니 배가 더니 배에다가 우리가 산상교회를 세웠어요. 배에다가 인천 들어간데 인천서 천지 들어간 배가 있어요. 산상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갈 때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기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건 마침 배 주인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랍니다. 그분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선교사들인데 오다가다 보면은 주일날만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칸, 선실 한 칸 달라. 그랬더니 쾌히 한 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모집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저것 때니까 IMF 때라서 한국에서 하여튼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거의 다 그냥 중국으로 보찜 싸고 갈 때입니다. 이제 그걸 또 인용해서 또 이제 개나리 보찜 장사꾼들 있잖아요. 따이고라는 것은 이제 보따리 무역상들입니다. 보따리 무역상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 300명 됐어요. 그 배 안에가. 그 사람들 배에서 삽니다, 그냥. 그 배 타고 그 배 내리고 그 배 타고 그 배 내리고 그래요. 한국 부품 가져가고 중국 부품 싣고 오죠. 그러니까 항상 그 배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교인들도. 잘 됐다, 야, 잘 됐다 싶어서 그들을 기화했습니다. 기화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선상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서 한 사람 좀 전도해서 집분 주고, 지금도 샘프 어딘가 어디 사업하고 있을 겁니다. 집분을 주고 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이 쭉 모든 걸 합니다. 새벽에 막 깨워서 그냥 다 나오라 기도해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은 또 가져가. 그 사람이 무역을 그래도 이제 이 보따리상이라도 크게 합니다. 크게 하니까, 이제 박스로 단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성경책인데, 이거 좀 가지고 나갈 수 없나. 그러니까. 큰일 난다 그래요. 큰일 나게. 왜 큰일 나니까. 큰일 납니다. 바로 이걸 해요. 어떻게 하나 이걸 약속했는데. 가져가야지. 우리 기도하고 가져가자. 알겠나? 그놈 눈을 멀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이제 문 나갈 때 이제 개차고서 문 나갈 때 전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하면은 저녁 한 5시, 6시 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요. 겨울에는 어두워져 깜깜해지죠. 옷으로 했는 데까지 이제 내가 못 나갔어요. 못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걸려서 못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보따리 없어졌어요. 그 책 보따리 없어졌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책 보따리 없어졌어요. 놔두고는 분명히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가 버렸나? 이렇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는데 없어요.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물건 차리고 나가라더라고. 그건 물건이 시작하죠. 같은 일했는데 다 나가서 기다리는데 저만 못 나갔어요. 한날 찾다가 웃기더만 죽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그래요. 시간이 다 되고 다 가버리니까 밥 먹으러 가버리니까 나중에 뭐라는 거는 빨리 찾아고 나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딱 떠나니까 여기 했어요. 딱 떠나니까 바로 밑에가 그 책박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눈을 감겼고. 근데 그 사람은 눈만 감겼는데 내 눈까지 감긴 거예요. 나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 백만 들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빨리 차려가 나가라고 그냥 방문도 나가버리더라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나 거기 그 장사꾼들 마찬가지예요. 다 나라 거 있기 때문에 이런 저 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뭡니까, 큰 상자 뭡니까? 백화점 같은데, 시간 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문 딱 닫아요. 손님 와도. 나가라 그래요. 안 판대. 나가라 그럽니다. 시간 되면 나가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도 거기, 그 양반들도 그냥 가더라고요. 빨리 오면 다 나가래. 빨리 나가래로 가요. 딱 간데 보니까 이가 박스가 그대로 나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왔죠. 그렇게 한번 나오고, 한 번은 이제 옷보따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어요. 옷보따리를. 옷보따리를 그 장사꾼들이 새까만 옷보따리 씁니다. 그냥 막 가마에는 몇 가마, 한 2가마에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 그걸 3개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또 이 집사 가는 소리가 요즘은 못 가져들어갑니다. 왜? 중놈들이 우리가 헌옷받는 사람들이냐. 중사람들이 뭐 헌옷만 입은 사람들이냐. 그래서 절대 헌옷을 못 가져가. 헌옷이라도 깨끗이 빠서 아주 메이크만 가져갑니다. 우리가. 다 이제 기증받아가지고. 집사람들 이사할 때 주로 우리 교회에서 이사하면 무조건 차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럼 한 번도 가져온 거예요. 이사 정리할 때. 그걸 참 세탁해서 개어가지고 팍 담아서 이제 큰 박스에다 이제 싣고, 차로 싣고 들어가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일단은 집어넣어. 그거 나눠줘. 하나씩. 누구 동료한테 나눠줘. 하나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도 내 보따리가 없었어요. 내 보따리가 아무 차도 없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없어. 아무 차도 없어. 그걸 가져나갔는데, 지금 산동성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산 중고품이라도 주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은지, 명절 때 설이 입고 간다고 아주 다 개고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옷을. 그런데 그런 약속했는데 안 가질 수 없고. 큰일 났어요. 다 하고 나 혼자 보고 남았는데 아무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서 그냥 찾다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누가 바깥에 끄집어내놨어요. 내 보따리를 자기 끈줄 알고 막 끄집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사히 가지고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참 이 권서들이 오늘 고모라도 보니까 이 권서들이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보호하심과 그런 역사 속에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묵묵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다. 반드시 같이 참여하셔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중국성에 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권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수정, 로스 선교사와 이수정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으로 선교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바로 초대 그 선교사의 사이가 아니었던가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수정은 1885년 3월 5일 일본 도쿄 한국 기독교장을 열었던 초기 선교사인 아펜젤라 언더우드, 또 스코틀랜드 맥킬레이와 함께 한국 성경을 놓고 토론한 역사적 또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경 번역에서 손을 놓게 된 것은 정치적 이유와 관련이 깊다. 루미스는 책에서 그에 대해 무분별한 애국심과 정치적 이념으로 한국 개화 등에 가입하면서 연구하는 일이나 성경 번역한 일에는 등한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880년 2월 이후 이수정은 정치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친선교사적인 망명 개화파와 정적이 됐으며 1880년 초 김옥균 일파가 벌인 자기에게 2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같은 해 5월 조선 정부는 일본 유학생을 소환하는 데 이로써 4년간의 일본 시행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말년을 두고 크게 세 가지 설이 대기되는데 첫 번째 설은 아마 처형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한 개화당은 유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됐고 조선 정부는 유화책을 펼치며 유화책 펴면서 소환령을 내립니다. 1880년 귀국한 유학생 유형전, 김한기 등은 처형됐으나 이수정은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 일본에서는 이수정도 유학생들과 함께 처형됐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도쿄에서 추모회까지 열렸다. 두 번째는 배교설, 이수정의 배교설이 잇따릅니다. 이수정의 귀국을 앞두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했다는 것으로 초기에 빛나는 선교활동에 비해 종말이 대조적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국 전 이수정이 루미스를 만나 자신의 과오를 회개했다는 사실 루미스 편지 1880년
확인돼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높다. 마지막은 병사설. 이수정은 귀국 즉시 처형되지 않고 오히려 고종으로부터 환대받았다는 것. 고종의 총애는 왕실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민영의 등 고위직, 환대받은 고종의 총애는 왕실과 특별한 관계를 지녔을 뿐 아니라 민영의 등 고위직 인사, 민영이 알죠. 인사와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1881년 루미스는 언더우드로부터 이수정이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 서울에 응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의 응거가 서울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1889년 루미스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일본에서 당한 암살 미수와 그에 따른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 설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와 한국 성경 번역의 개척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수정의 활약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 무릅쓰고 예수 믿었던 그가 와서 조선인을 도우라고 했던 외침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수정이 각 그 미국 선교단체에다가 또 큰 그 교회에 유명한 목사한테 이렇게 편지 보냈답니다. 편지 보내서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글을 통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성수공회와 또 교회가 한국에 대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것이 기초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조선인을 도우라 했던 외침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원동이 되었으며 세계 선교회 하는 이유는 다시 세계 선교회에서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아직 멀었죠. 자, 이번에 이제 선교사들이 한자 독점 끼우고 한글에 복음 담아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자와 혼용된 한글 성경이죠. 한자 혼용 한글 성경이 또 문제되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뜻이 있잖아요.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자도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을 기록할 때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글로만 혼용된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을 만들어야 됐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또 선교사들이 참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885년 입국한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천지가 한자 중심의 세계였다. 그 당시 그렇죠. 우리가 옛날 신문은 전부 한문 신문이었어요. 안위자들이 한글을 어문이라 제한적으로 사용했었지만 한글을 천시하는 풍조가 그때 팽배하게 있었다. 선비나 지배층은 문자의 혜택을 독점해 일반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한문을 중시하고 한문 공부를 많이 사람만 책을 볼 수 있고 모든 책들도 한글이 있었지만서도 한글로 된 책들이 별로 없이 다 한문이 기록되니까 결국 공부를 못하는 안여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래도 잘 나타냈듯이 이 새로운 땅에 불행하게도 중국의 흔적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과 중국은 전혀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중국 땅이에요. 언어도 그렇죠. 글도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 독립된 나라가 왜 이렇게 자기 나라 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지 않고 왜 중국 글을 쓰고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매일 만들고 있을까?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마음에 집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그래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새로운 땅은 불행하게도 중국의 흔적이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민요와 이야기책, 안여자들을 위한 몇몇 소설을 제한 모든 것은 다 한자로 표기됐으며 중국 사상의 틀에 아주 주조되어 있었다. 서울에 있는 두 개의 서점에서도 중국 책만 팔고 있었고 한글로 된 출판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한글로 쓰인 책은 거들떠보지 않고 하늘이 천시되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성경으로 문자 독점을 깨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한글이란 감추인 보배의 그릇을 발견하고 그 아래 복음이란 보석을 담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네? 외국 선교사들이요. 자,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책을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냥
요즘 개혁 개정판은 뭐든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 주석이나 거기에 대한 그 다른 책들은 많이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있는 책들은 조금 구하기 힘들죠.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 심화될 텐데 어찌 되려고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려고 모르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한문 성경만 있고 한글 성경이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안 된다. 반드시 보니까 한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이 한글은 그리스에다가 우리가 정말 금 같은 보배를 우리가 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주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물꼬를 텄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2년간 의학교사의 도움을 받아 조선말 실력을 키우고 나서 1880년 입국 당시 들어온 이수종의 신약 마가복음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으로 표현했는데 당시 조선인들은 신을 귀신으로 이해했어요. 그렇죠. 옛날 신 그러면 다 귀신이었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하나님 모릅니다. 뭐 천지신명한테 뭐 한다라고. 그렇죠. 신 그럼 무조건 귀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귀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1880년 여름 조선인 의학교사들이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가 1887년 2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이 국내 역본이 시초인 마가의천 복음서 언회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로써 1880년 조선에는 마가복음 한글 번역본이 세 종류가 공존하게 됩니다. 로수역은 주로 북부지방에, 이수정역은 서울과 중부지방에, 언더우드역은 중부와 남부지방에 주로 배포됩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스크랜톤, 헤론 선교사 등이 상임성서위원회를 조직하고 중국어들로 가득 차 있는 형편없는 철자로 인쇄를 합니다. 이후로 로스 예수 선교전서를 배제했다. 로스 선교서는 중국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배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스역 배제한 채 성경 번역합니다. 1890년 상임성서위원회는 로스역을 더 이상 개정하지 않기로 못 박았지만 선교사의 사정에 따라 다시 로스역 추진, 중단, 재추진 등으로 반복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스역은 잠시 아펜젤에 의해 누가복음 전서와 또 만쇼, 보라는 바울이 한 역금으로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으로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책이 완성된 후 상임성서위원회는 부정확한 철자법과 부정한 철자법 딱딱한 문체, 불투명한 표현 등을 이유로 로스역의 개정 작업을 중지하고 1891년 새로운 번역을 추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어떻게 됩니까? 좀 부정하다. 또 배제. 아주 어렵다. 배제. 이것도 너무 서민적이다. 이건 너무 그냥 어려운 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서는 계속 이 모양 저모양으로 이 길로 저 길로 정형무진이 그 글이 쓰여지다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사야 3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 책은 하나도 짝이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책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걸 모았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리 말씀을 해야 돼. 우리는 꼭 진리 말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 구도, 즉 구속의 구도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칩니다.